재작년인가요? 제가 읽은 에세이 겸 시인 책 중에 너무 멀리까지는 가지 말아라 사랑아 이런 책이 있습니다. 보니까 세 분이 같이 쓰셨어요. 나태주, 용혜연, 이정하. 이 내용 중에 제가 좀 감동받은 시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 나태주의 부탁이라는 시예요. 이 시를 이 아침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유가, 시를 읽고 나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닐까?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아닐지라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부탁, 나태주. 너무 멀리까지는 가지 말아라 사랑아. 모습 보이는 곳까지만, 목소리 들리는 곳까지만 가거라. 돌아오는 길 잊을까 걱정이다 사랑아. 아멘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저 시인이 지금 뭘 걱정하고 있죠? 걱정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멀리 떠나가는 걸 보고, 점점 멀어지는 걸 보고 가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태주의 이 부탁이라는 시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의 주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66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너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만 멀리 가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떠나지 말라. 하나만 찾아볼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 이 나태주의 부탁이라는 시랑 똑같아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아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10월째 주 돌아오라, 이 주님의 음성이 조금 멀리, 기도가, 예배가, 여러분이 묵상 생활이 몰아주신 분이 있으면 오늘 아침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앞뒤작으로 날래날래 돌아옵시다. 우리 아버지가 잘 쓰던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편 55편 7절과 이 나태주의 부탁, 이 시가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필요하지만 누구냐면 바로 이 사무엘상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간지 아세요? 딱 한 가정만 관찰해 보면 돼요. 여러 가정 볼 필요도 없어요. 제사장 엘리 집안을 보면 이 당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세 구절만 살펴볼 텐데 2장 12절, 먼저 이 엘리 가정의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읽어보죠. 엘리의 아들들은 뭐가 나빠요? 여호와를 뭐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제사장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랐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17절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찬송 인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성경 공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 다 했죠. 22절에 보면요, 참 이 본문은 읽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보세요. 지금 아멘도 안 나오잖아요. 아멘도 안 나오잖아요. 자, 지금 이게 지금 불신자 가정이 아니라 일반 성도 가정도 아니고 누구 가정이에요? 제사장. 말 다 했죠. 성전에서 성행위를, 진짜 이건 입에도 담을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엘리 가정, 이 엉망진창의 영적 상태인 엘리의 가정을 보고 자란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어린 나이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엘리를 돕잖아요. 그럼 이 모든 이 짓거리들을 봤을까 안 봤을까요? 보고 자란 거죠.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제사장 집안이 저럴 수 있지? 아니 목회자 집안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마 사무엘은 막 속이 탔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결심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절대 안 그래야지. 그렇죠? 아마 작심했을걸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요, 더 참담한 스토리, 이 사무엘의 아들들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 죄가 막을 수 없어요. 엘리의 자식들이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결심하고 키웠는데도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에 뭐로 세워요? 사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사가 되어서 이들이 하는 일이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어떻게 해요? 굽게 했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네? 그래 너가 더 잘한 거야. 과부와 고아들이네? 또 편 안 들어줘요. 제가 성도 여러분 목사가 가끔씩 설교 준비하다가 몸살을 앓을 때가 있어요. 그냥 설교 준비가 여러분 쑥쑥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 몸살을 앓는 거 아니 이렇게 목회자 이야기가 나올 때예요. 왜냐면 그냥 제 얘기 같아서 우리 집안 얘기, 우리 목사들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좀 싫은 거예요. 이런 본문 좀 없었으면 좋겠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우리 성도들에게 뭘 설교해야 될까? 사실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 아들이고요, 저도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제가 목사 편 들고 싶은데 어쩔 땐 그러지 못할 정도로 참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이 대한민국에 한 90% 정도는 순수하게 목회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 부친도 마찬가지예요. 적디 적은 교회에 했으나 순박하게 목회하셨어요. 우리 교회 우리 남성규 전사님 부친도 목사님인데요, 얼마나 순박하게 목회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요 순박하게 자립도 안 되는 교회 떠나지도 않고 수합니다. 이 몇몇 목회자들 때문에 이 목사들이 전체 다 욕을 먹는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욕하실 때 욕하더라도 그 순박한 목회자들을 여러분 존경해 주셔야 돼요. 꼭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제가 좀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참담하면서도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엘리의 가정도 엉망진창인데 그걸 보고 자란 사무엘이 그 집도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제가 이 엘리, 사무엘 두 가정을 보며 제가 느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을 때 첫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가정은 세우기 쉽다 쉽지 않다. 자 여러분 이거에 동의 안 하는 분 계세요. 자 믿음의 가정 쉬워요? 저는 쉽지 않던데요. 쉬워요? 우리 믿음 생활 잘했다고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나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위인들 중에 자녀 신앙 농사 잘못 지신 분들 많아요. 우리나라에도요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자녀가 아예 예수 안 믿는 자녀들도 많아요. 지난주에 있잖아요. 제 동기 목사님 아들이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인생이 다 힘들지만 정말 자녀 신앙은요 장사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지금 제사장 아들인데 사사의 아들인데 말이죠,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믿음의 장은 쉽지 않다. 여러분 위로 받으세요. 쉽지 않아요. 둘째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신앙은 혈통이 보장해요? 못해요? 제사장이면 그 혈통이 제사장이면 자식이 믿음 생활 그런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사의 혈통 유대인이라고 돼요? 천만에.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아버지가 제사장, 사사, 목사, 장로, 권사님 믿음 생활 당연하다 해본 분 아실 거예요. 천만에 안 돼요. 저희 가정도 저희 할머니가 선교사에게 예수를 믿고, 그렇죠? 형제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저희 아버님도 목회고 작은 아버지도 목사고 저도 목사고 우리 집안 뭐 몇 대째 자랑할 수 있겠죠? 하나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현재 제3남매의 신앙을 보장해 주질 않아요. 신앙은 혈통이 보장해 주지 않아요. 물론 몇 대짜란 신앙이 유리해요. 아버지가 목사라는 사실은 확실히 유리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엄마가 장로 권사라는 것은 유리한 건 사실이나 100%는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질 않아요. 여기까지 설교 듣고 주무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소망의 설교할 건데 지금 이 절망으로 쓰러지면 안 돼요. 자, 이 아침 이제부터 제가 소망을 전합니다. 자, 엘리 가정도 엉망진창 됐어요. 사무엘 가정도 엉망진창 됐는데 1장부터 요 8장 사이에 유일하게 믿음의 가정을 세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기 전에 먼저 오늘 이 설교를 통해 그래 이 수룩수룩 넘어지는 이 믿음의 쇠퇴식에 우리 가정 한번 제대로 세워보자. 여러분 그 마음에 열망이 생기기를 축복드려요. 누구냐? 바로 유일하게 믿음의 가정을 세운 한나입니다. 한나. 그렇죠? 사무엘은 자식 농사 망쳤을지 몰라도 적어도 할머니 한나만큼은 그 아들 사무엘을 키워낸 건 분명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왜 한나는 되고 엘리는 안 됐냔 말이에요. 왜 한나는 되는데 그 아들 사무엘은 안 됐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질문 던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집은 되는데 저 집은 안 되느냐? 저 목사님 가정은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되느냐? 여러분 이 질문 해봐야 돼요? 해봐야죠. 자,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좀 이런 방법을 써볼게요. 뭐든지 이렇게 정답을 찾으려면 오답과 비교해보면 좋잖아요. 자, 한나가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웠다면 제가 실패한 사무엘을 좀 비교해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한나는 됐고 사무엘은 안 됐는가 비교하다 보니까 아하, 한나에게는 양육의 비결이 있었다는 걸 제가 발견하고 오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한나의 신앙에는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변함없는 신앙. 조금만 더 큰 소리로 변함없는 신앙. 한나는요 보니까 변함없는 신앙이, 특별히 하나님의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변함이 없었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하기 전에 드렸던 기도가 기억나세요? 그 서원을 하잖아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서원해요. 주의 여종에게 뭐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뭐하고?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합니다. 근데요 보세요. 종종 우리들은 응답되고 나면 닦는 경우가 좀 있어요. 어떤 분은 소원해놓고도 안 지켜요. 양해를 구해. 주님 그땐 내가 너무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너무 과하게 소원했으나 육신이 약하오니 주여 물러주옵소서. 이렇게 우린 종종 이래요. 솔직히 여러분 이거 웃지 마시고 내가 처녀 때 했던 여러분 서약 지금 기억 지키고 계세요?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어. 내가 한나처럼 여러분 어렵게 자녀 낳으신 분이 있죠. 그 서약 지키고 있냐고요. 진짜 그 문제가 안 됐던 그 몇 년도에 여러분 주님 이것만 응답하시면 했던 거 있잖아요. 지키고 있어요?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막내 아들 낳을 때 딸 둘 낳고 아들 낳을 때 주님께 내가 드리겠다고 이렇게 써서 우리 목사님 또 써내라 그러대. 써냈어요. 근데 요즘 바뀐 게 주님 지가 원하면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지가 원하면 단서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완전히 변질된 걸 아느나 약간 이렇게. 성도 여러분, 신앙이 변함없다는 게 이게 별거예요. 우리를 보라고요. 한나는 그 신앙이 변치 않는 증거를 드릴게요. 자, 이제 아이를 낳게 됐어요. 낳은 뒤에 한나의 고백은 1절도 변한 게 없어요. 22절 하반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앞에 구절, 그 한나 22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 뵙게 하고 거기서의 영원히 있게 하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먼저 이 아이를 낳은 뒤에는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약하죠. 그 다음에 28절에도 한 번 더 이 말씀이 등장하는데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서약을 한 대로 젖된 뒤에는 한나를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진짜 이거 아까운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드린 게 아니야. 한나는 영원히 바치겠습니다. 내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자, 한나의 그 변하지 않는 신앙의 특징,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신앙인데, 저는 이렇게 쓸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무엘이 자랄 때마다 그러죠? 야, 너 어떻게 태어난지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폐병 앓다가 제가 태어났거든요. 저는 맨날 들었어요. 야, 정철아, 너는 원래 없던 인생이다. 니네 엄마 폐병 앓는데 너 죽던 인생이다. 제가 하도 많이 들었어요. 자, 사무엘도 그랬을까요? 야, 너 사무엘아, 너 말이지, 너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거다. 이 얘기를 아마 계속 하지 않았을까. 자, 우리의 문제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거야, 이렇게 자란 자녀와 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자녀가 과연 같을 수 있을까요? 맞아,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지, 우리 어머니가 나는 하나님 거라고 그랬지, 난 하나님께 드린 인생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자란 자녀와 부모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 내 것도 내 거, 놈 것도 내 거, 이런 사람과 같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를 좀 고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요. 우리도 한나처럼 복을 구해요. 기도는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얻고 나면 내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동의하게 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요. 여러분 다 시간 내죠. 지금 4시간을 들여서 예배 드리고 계세요. 지금 일부 예배 드리시고 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헌신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아까 전에 여러분 헌금하셨죠? 여러분의 헌금을 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다 내 걸 드렸어요. 내 시간, 내 헌금, 내 헌신을 드렸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남의 거 드린 거 아니잖아요. 다 내 거 드린 거죠. 근데 이런 질문 해볼게요. 그게 다 어디서 왔죠? 그게 다 어디서, 건강, 시간, 물질, 그게 다 어디서 왔죠? 대답해 보세요. 누구로부터 왔죠? 자, 맞다니까요. 여러분 거 맞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좀 알고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소유권 주장하는 건 좋은데 어디서부터 온지는 좀 알고 주장하시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사실 내가 지금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내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받은 거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용돈 받고 우리 아버지가 훈련시킨다고 용돈에 11조를 더해 주셨어요. 11조 훈련시키려고. 얼마나 내기 힘들든지요. 제가 구로동에서 처음 알바를 하고 번 돈 11조 내기가 얼마나 어렵든지요. 그때 이런 생각했어요. 뭐 하려고, 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벌써부터 11조 하나, 한 20살 넘어가서부터 11조 해도 되는데 벌써부터 내가 왜 하나, 막 그런 얘기하고 자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그렇게 아까웠을까? 내 시간 드리는 게, 내 기도 시간이 왜 이렇게 아까웠을까? 내 헌신이, 내 헌금이 왜 이렇게 아까웠을까 할 때에 근본 원인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의식이 제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그 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묻겠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구원 여러분 거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원래 우리 거였어요? 구원이 원래 우리 거였냐고요? 천만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일도 한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건 죄밖에 없지. 근데 하나님이, 이 죄인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95%, 7%, 9%도 아니고 100% 완성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 자, 구원은 우리 거지만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의식이 있어야 여러분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고 기도의 자리일 수 있는 거고 헌금도 열심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가끔씩 그래요. 아이고 저 교회 갔다면 헌금 강조하는데 헌금 강조하는 교회네 뭐 이런데요. 여러분 헌금 강조하는 목사님이 내가 지금 나이 들어보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헌신을 강조하고 시간을 들이고, 문제는 진리를 안 가르치고 헌금만 강조하는 게 그게 틀려먹은 거예요. 근데 아예 헌금 이야기하는 게 좋은 목사다? 그냥 여러분 생각을 고쳐 먹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우리에게 용기 있게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헌금하는 거, 삶을 드리는 거, 그게 여러분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생각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저는 가끔 주님이 저한테 이러실까 봐 좀 한번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야, 이 목사 너 아들 그리고 두 딸 내가 선교사로 목사로 사모로 좀 쓰겠다, 이런 상상을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떡하지? 자, 이게 진짜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욕해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찌질하게 가난했던 목사들이고 비참하게 살았던 우리 엄마 생각할 때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 딸들, 내 아들은 그 길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아주 없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자꾸 내 얘기로만 듣는데 역전시키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40쯤 됐는데 갑자기 신학교 가겠다고 찾아오고,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전 생각해봤어요. 어떡하지? 해놓고 제가 심플하더라고요. 그럼 해야지. 왜 제가 대답이 심플해진지 아세요? 내 게 아니니까. 이 3남매가 내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이거 잠깐 고민했을까 할 때에 내가 키웠다는 생각, 내가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 그 밑바닥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 소유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플해지더라고요. 이 3남매가 하나님 거라고 딱 하는 순간에 어떡하게 뭘 어떻게 드려야지? 박수 치면서 보내야지. 여러분 이 출발이 뭐예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자, 사무엘은 그냥 뚝딱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신앙의 변질을 대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뭐든지 하나님, 너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그 어미 밑에 사무엘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어떻게 이 사무엘이 나올 수 있었을까 했을 때는 한나에게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양육의 전략이 있었다. 22절 하반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요, 이 한나에게는 좀 전략이 있었더라고요. 전략, 양육에. 여러분 다 가정 자녀들 키우는 전략이 있으시죠? 한나의 전략은 이겁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이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나가 엘가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젖댈 때까지만 내 품에 좀 두고 싶다. 보통 여러분 아이가, 유대인들은 젖대는 시기가 지금 우리하고 좀 늦더라고요. 태어나고 3세 또는 4세까지니까 우리 한국 나이로 치면 한 4, 5세까지 집에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민수기 8장에 보면 훨씬 이른 나이에 보내는 거예요. 민수기 8장에 보면 보통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25세에서 50세에 봉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너무 빨리 보내는 건데 그래도 4, 5세, 5년 동안은 한나가 옆에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더군요. 당시 엘리를 비롯한 그 성전의 영적인 것들이 엉망이라는 걸 한나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믿음으로 키운 게 아니겠는가? 모든 교육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그런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 한 4, 5년 동안 사무엘이 한나로부터 뭘 배웠을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상상에 맡겨야 되지만 그렇게 또 깊이 상상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거 하나만큼은 사무엘이 한나에게 배웠다고 확신하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는 분명히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3절을 보면 사무엘도
무서운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제가 질문하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냐 안 하고 이런 것들만 죄가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거를 죄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오늘 이 셜제주 주에 내가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다라고 한번 생각을 여러분 목록에 넣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기도 안 할 수 있지 이게 아니라 사무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기도 안 한다면 그건 죄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수준 높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봉사 뭐하러 하나? 1대1 사역 1인 1사역 왜 하나? 누군가는 이럴 수 있지만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촘촘하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예배 시간에 그래도 깨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의 신앙을 닥달해가는 자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무엘이 한나를 통해 기도를 배운 게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만 한나가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한나의 기도의 두 가지 특징 아시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통곡의 기도, 쏟아놓는 기도. 자,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통곡하며. 두 번째로 15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이 통하다는 단어가 뭐예요? 쏟아놓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젖될 때까지 어린 나이에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 모습 많이 기억나잖아요. 다 이게 마음속에 남아있죠.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사무엘이 엄마의 한나를 통해 기도하는 모습을 배웠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교수 중에 박상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은혜 가문 세우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비치해 놓을 테니까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드는 7가지 원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경외의 원리, 대화의 원리, 계획의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거는 마지막에 있는 이 각인의 원리라는 건데요. 이건 일반 교육학에서 갖고 왔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미지 각인의 원리. 이게 뭐냐면은 이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배우는데 그냥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부모의 모습이요? 일상에 주로 우리가 하는 행동의 모습이 자녀들의 어디에 박힌다고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심한 마음이 뇌리에 박히잖아요. 그렇죠? 은혜도 박히지만 자 보세요. 일상의 모습이 자녀의 뇌리에 각인된다고 하면서 조금만 이 박 교수의 이야기를 더 들려줄게요. 왜냐하면 한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는 기도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무엘의 내면의 기도를 각인되었다. 여러분 각인 왜? 도장을 꽝 찍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여자, 우리 엄마는 기도의 사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에는 뭐가 각인되어 있습니까? 뭐가 각인되어 있습니까? 박 교수 얘기를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기도하는 어머니 모습이 자녀의 내면에 자리 잡으면, 자, 평상시 막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 마음에 자리 잡으면 자녀들이 차후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앙에 뭘 잡는다고요? 중심을 잡는 거예요. 다 흔든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여러분 하루도 집에서 주무신 적이 없어요. 물론 하루는 있겠죠. 근데 제가 깨어있는 한 집에서 주무신 적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 기도하시고 우리 아버지 기도하시고. 저는 오늘 이 10월 첫째 주에 제가 특별히 감사한 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누구냐면 60, 70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에요. 제가 이분들을 오늘 칭송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분들이 한국교회를 일으킨 기도의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차도 없던 시절에 3번, 4번 차 갈아타고 삼각산, 청계산, 하늘산, 말씀의 집, 추위, 더위 무릅쓰고
기도원마다 그득그득 가셔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어요. 그 부모님 손잡고 가신 여러분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 삼각산 올라가서 마지막에 능력봉은 너는 아직 거기 못 올라온대. 귀신들이 많아서. 저는 거기 능력봉까지는 못 올라갔어요. 그 밑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언제 내려 여호수아처럼 모세를 기다리듯 그 막 거기서 기다렸던 기억이. 그때 여러분 저도 그 어린 나이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3번 4번 차 갈아타고 삼각산 가는 거예요. 청계산, 하늘산. 지금 제 머릿속에 뭐가 뇌리에 박혀 있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옛날에 기억나서 옛날에 오늘 좀 옛날 얘기 죄송합니다. 그냥 50대 목사가 옛날 얘기 죄송합니다만 그때 이렇게 집에 얼마나 추웠으면 이렇게 걸레 걸어놓으면 꽝꽝 얼었잖아요. 그렇죠? 옛날 집에는 위풍이 세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새벽 기도 갔다 오시면 손이 얼마나 차요? 그러면 우리 형제 머리에 손 올리고 항상 기도해 주셨어요. 항상 기도해. 우리 형님, 그러면 난 눈 뜨고 우리 형님을 더 많이 축복해 주나, 날 많이 해주나 늘 하면은 저는 조금 속상한 게 이 아들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속 많이 썩였으니까. 우리 형님은 이대로만 자라게 하시며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지금 기억나는 그 차디찬 손, 그 새벽마다 그 차디찬 손.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받는 은혜는요 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요. 우리 한국교회가 복 받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기도의 불이 꺼지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우리 지금 옛날에 나 기도 진짜 많이 했는데 옛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분들 내가 뭐라고 못하는 게 그분들은 할 만큼 했어. 이제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50대 60대 우리들이 우리 70대 권사님의 기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 70대 권사님들 더 기도하세요? 더 이제는 산도 못 올라가요. 큰일 나. 이제는 이 계승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한국교회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광야마다 산마다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이 자녀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세대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제 설교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 질문이 남아있어요. 이건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좀 가도. 그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보세요. 한나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사무엘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그 자식은 그 꼴이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좀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사무엘도 한나 못지않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할 때에 이거는 좀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의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순회 사역자예요. 순회 사역자는 뭐냐면 저처럼 한 로컬 처치에 이렇게 몸담아 있는 자가 아니라 돌아다니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 사무엘이 길갈, 베델, 그다음 미스바, 라마 이 4군데를 1년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서 말씀 전하고 재판하고. 제가 이 신학자들 추측이에요. 집에 들어갈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가정은 못 돌본 거예요. 자, 여기에 큰 맹점이 있어요. 옛날 우리 목사님들, 저희 부친은 교회에서 저를 안아준 적도 없어요. 그렇게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 당시는 가정을 안 돌봐야 좋은 목사였다니까요. 요즘은 또 반대야. 너무 가정을 돌봐서 요즘은 또 목회자가 문제인데 좀 섞여야 돼. 그죠? 가정도 돌보고 교회도 잘 돌봐야. 그 당시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집은 사실 안 돌봤어요. 그게 그렇게 배웠으니까.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의 큰아들 이름이 요엘이에요. 자남 이름이 아비야고요. 이름이 얼마나 멋진 뜻인지 아세요? 요엘은 여호와가 뭐라고요? 아비야, 둘째는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랬는데요. 보세요. 이름은 영적으로 지어놨지만 신앙교육은 못 시킨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혈통이 신앙이 아닌 것처럼 그 이름이 그 신앙은 아닌 거예요. 이름이 좋다고 해서 그 신앙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무엘도 이름이 좋았잖아요. 들으신다 하나님이, 그죠? 좋았잖아요. 그러나 한나는 이름만 잘 지은 게 아니야. 통곡의 기도자였고 보여주는 믿음이 살았고
그냥 사무엘이 태어난 게 아니라 진통 가운데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혈통이 아니라 영적 진통이다. 제가 만든 문장이에요. 한 주 동안 제가 몸살을 앓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신앙은 혈통이야 영적 진통. 용기를 얻으세요. 처음 예수 믿으신 분들, 아유 우리 집에 나 혼자 예수 믿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영적 진통을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 4대 예수 믿어도 방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혈통이,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꼭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부모가 되십시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이번 기도 부모 프로젝트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저는요 아마 죽을 때까지 남산이는 못 잊을 거예요. 내가 남산이를 뽑았거든요. 남산이 일주일 밥 먹을 때 3끼 중에 한 번은 꼭 남산이 위에 기도해요. 산이야 네가 잘 되거든, 내 덕 좀 들어있다. 네. 여러분 다 품고 기도해 보시는데, 제가 처음으로 우리 자식 말고 일주일 이렇게 기도해 봤어도 이렇게 3개월 동안 누구 한 사람만 품고 기도해 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저는 기대해요. 우리 남산이가 10년, 20년, 30년 대 어떻게 될까? 제가요 남산이 결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산이 취업을 놓고 기도한다니까. 지금 고1짜리 그렇게 감동이 안 돼도 저는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남산이 첫 집도 사게 해달라고 하고요, 남산이 집안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여간 산이가 위에서 내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대해요. 10년 뒤, 20년 뒤 우리 산이가 어떻게 될까? 30년 뒤 산이가 어떻게 될까? 아마 30년 뒤 지가 안 찾아오면 못 날겠지만 저는 이럴 거예요. 야 우리 산이 잘 살겠지 어디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산이 장가 잘 갔겠지? 내가 기도했는데. 성도 여러분, 기도 부모 프로젝트를 제가 시작한 이유, 저에게 동기를 준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조한철 집사님입니다. 우리 조 집사님이 4살 때 전도사님이 무릎에 앉혀놓고 기도하셨대요. 그게 지금 4살 때니까 지금 몇 년 전이에요? 50년 전이에요? 54세시니까 50년 전? 그러면 평생의 많은 기억 중에 뇌리에 박힌 게 뭐예요? 전도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거예요. 이 뇌리에 뭐 한 거예요? 박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번 기도 부모 프로젝트를 통해 다음 세대 우리 한 90여 명 마음 뇌리에 기도를 각인시키십시다. 그들의 인생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무장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